이런 고백을 가지고 말씀 받을 때에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 위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같이 읽을게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어떠한 사태나 일의 경과를 볼 때에 최고봉에 다다르거나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런 충격적인 결과물을 보았을 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태나 결과물을 봤을 때 완전 최고봉에 이르렀던, 더 이상 이보다 더 심각하거나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될 그때 우리가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판왕. 와우, 완전 끝났네, 끝났어, 완전 뒤집어 놨구만. 이렇게 끝판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끝판왕에 등장하면 모든 것이 종결되는 분위기죠. 그래서 가수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면 와, 무대 위의 끝판왕이다. 또 감미로운 음색이 돋아나면 와, 감미로움의 끝판왕이다. 악랄함이 그게 있다면 와, 악랄함의 끝판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곤 하죠. 오늘 본문은 매우 잔인하고요, 매우 폭력적인 사건,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두 번 다시 읽고 싶지 않은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잔인하고 또 속상한 본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그리고 목사님은 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이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면 전체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15장부터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 중 한 사람이 첩을 얻어요. 레위 사람이라 하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첩을 얻습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종교 지도자가 본이 되는 삶을 살기는 못할 망정 첩을 얻어서 살아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얻은 첩을 데리고
장인어른의 집에 갑니다. 장인어른의 집에 가서 며칠을 머물게 되는데 이제 떠나려고 할 때마다 장인어른이 좀 더 쉬고 가시오, 좀 더 머물고 가시오 라고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그러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이 레위 사람이 결국은 이제 떠날 때가 돼서 떠납니다. 근데 아침 일찍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점심 먹고 오후에 떠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었던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이제 곧 있으면 해가 지려고 그러는데 우리 가까운 여부스에 가서 유숙하고 그 다음 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럴 만도 한데 이 레위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여부스가 아니라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 그러면서 결국 일행을 데리고 기브아로 갑니다. 근데 왜 이 레위 사람이 그렇게 했느냐, 여부스는 바로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이후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여부스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레위 사람은 거기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동족인 베냐민족 속에 살고 있었던 기브아로 갔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순이 생겨요. 이 레위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 종교 지도자가 아내 하나로 만족 못하고 첩을 얻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운 것도 이중적인 삶이었는데 본인이 지을 죄는 다 지으면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면서 이방인을 무시하는, 그러면서 이방인이 사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지도 아니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결국 레위 일행은 기브아 땅으로 들어가요. 오늘 보면 15절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좀 앞부분인데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브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성읍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고대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나그네들을 봤을 때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환대하고 접대해야 되는 것이 법적인 일이었습니다. 아예 법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을 소외시키지 말라, 그들을 대접하라 라고 아예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레위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브아에 가서 누군가가 자기를 대접해 주겠지, 누군가가 자기를 환대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환대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거 얼마나 슬픈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배낭 하나 메고 6개월 동안을 배낭여행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배낭여행을 하던 중에 요르단이라는 지역으로 여행을 갔고, 요르단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택시 기사한테 사기를 당하면서 제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이 다 사라졌어요. 우여곡절 끝에 요르단의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로 넘어왔을 때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밥을 먹을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터덜터덜 무거운 가방을 메고 오는데 왼쪽에 멜론밭이 있는 거예요. 멜론이 여기저기 떼굴떼굴 굴러다니는데 너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혹은 이겼어요. 근데 좀 더 지나가니까 멜론밭이 또 나오는 거예요. 배는 너무 고프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 멜론을 먹을 거냐 말 거냐, 훔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하던 중에 두 번째 유혹 앞에서 제가 멜론을 따서 먹었어요. 근데 멜론을 따서 그 갈대밭에 들어가서 먹는데 첫 번째 했던 행동은 회개기도였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는데 지금까지 먹었던 멜론 중에서 가장 맛있는 맛이 그때 먹었던 멜론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밭에서 하나 훔쳐먹고 세 번째 밭에 가서 또 하나 훔쳐먹고, 그렇게 제가 훔쳐먹었던 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훗날 알게 되었어요. 제가 훔쳐먹었던 이야기를 그 속에 사역하신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교사님 막 웃으면서 그 회개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게 왜요? 그랬더니 멜론은 이미 수확 다 하고 나서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들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준 거라고. 그래서 그냥 마음껏 따먹어도 되고 아예 담아와도 되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1995년도였는데 그때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법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사시대에 특별히 기부하라는 이 땅에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대접하지 않고 있는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공동체가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악랄함이 가득하다. 기부하라는 땅은 하나님이 떠난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즉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접대하고 환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실천되거나 적용되지 않던 동네가 기부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더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사랑의 손길을 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증거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레위 일행이 기다렸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오느냐? 노인이 옵니다. 성경의 16절을 한번 볼까요? 노인이 이 레위 일행을 만나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아멘. 노인이 한 사람 와요. 근데 노인이 한 사람이 와서 이 레위 일행을 반겨주고 환대합니다. 근데 이 노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잘 찾아보면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레위 일행도 나그네였고 이 환대해줬던 노인도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가장 접대받고 가장 환대받아야 될 노인이 지금 이 레위 일행을 환대해주고 그를 접대하고 그를 영접해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그네가 나그네를 대접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노인의 환대 속에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쉬고 있을 때 성읍의 불량배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제 펼쳐져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있을 때 거리에 불량배들이 나타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이 거리의 불량배들, 성읍의 불량배들이 나와요. 이 불량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관계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관계한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위 사람도 남자였어요. 불량배들도 남자였어요. 남자가 남자를 관계한다.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 기브아라는 도시 공동체가 망가지고 접대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것도 너무 슬픈데 거기에다가 더 큰 아픔과 더 큰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연상하게 됩니다. 롯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거리에 불량배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을 불러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그랬을 때 롯이 가로막으면서 결국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기브아라는 땅이 공동체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제2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그래서 온갖 불법 죄악들이 가득했던 도시였음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 불량배들의 행동과 불량배들의 요청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더 가슴이 아파요. 한번 볼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노인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일단 첫 번째 말립니다. 말려요. 잘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서는 이런 망령되는 일을 행하지 말라. 두 번째 또 말려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말리고 말렸는데 안 되니까 결국 2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이 불량배들의 요구에 시집안간 자신의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어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노인은 본인이 접대한 레위 사람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은 이해가 되나 그래도 어떻게 이 불량배들의 요구에 자신의 딸, 아끼는 딸을 내어줄 수 있으며 이 손님의 첩을 내어줄 수 있느냐 말이죠. 죽더라도 내가 죽는 게 맞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더라도 내가 죽는 게 맞지. 어떻게 내 딸을 내어주고 손님의 아내를 내어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근데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25절에 나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은 본문입니다. 이 노인이 말렸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딸과 이 손님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냅니다. 여러분 그냥 끌어낸 것 같죠? 성경을 보면 끌어냈다는 표현은 이 첩이 자발적으로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가기 싫다는 것을 억지로 끌어서 밀어버린 거예요, 밖으로. 누가? 남편이. 아무리 첩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남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더구나 이 사람이 레위 자손의 후손이잖아요. 제사장이었고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건데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은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우린 또 보고 있잖아요. 왜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과 왜 이걸 나누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사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죄악들이 만연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아니라 아무리 레위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인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합니다. 문 앞에 엎드려도 죽어요. 이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한번 보면 이 여인이 문 앞에서 엎드려져 죽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얹혀져 있었다. 문지방이 뭔지 아시죠? 문이 열리는 문 틀입니다. 이 문지방에 손이 얹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밤이 새도록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리며, 밤이 새도록 도와달라고, 밤이 새도록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청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레위인들, 노인들, 종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을까?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밤이 새도록 살려달라고 요청했을 건데 도대체 안에 있었던 사람은 뭐 했을까? 레위인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 자기 남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 말이죠. 아무리 첩이지만 그래도 자기 아내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결국 아내가 죽잖아요. 이 레위 사람이 죽은 아내를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시신에 손을 대요. 칼로 도막도막 12동강을 내고 그것을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을 보면 12지파에 보내면서 왜 이렇게 했냐고 볼 때 본인의 잘못이나 본인의 죄악은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기브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그 속에서 보복하려고만 하지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완전 극악무도한 레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슴 아픈 게요, 이 사람을 토막내서 보내는 이 풍습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북쪽 시리아 지역에 가면 마리 문서라고 있어요. 문서가 있어요. 옛날 고대 근동 문서인데, 마리 문서에 의하면 북쪽 시리아 지역에서 전쟁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할 때에 시신을 도망내서 적군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전쟁하자고 하는 표시가 이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법, 이스라엘 법도 아닌 가나안 사람들의 법을 따르고 좋지도 않은 그 법을 따라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개인의 복수를 지금 민족 전체의 복수로 삼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이 사람의 아픔을, 이 사람의 그 죄악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겨나는 걸까? 멈췄으면 좋겠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요. 그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던 존 오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죽이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이것을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신자 안에는 언제나 죄가 존재한다. 죄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 특별히 신자 안에도 언제나 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죄가 존재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는 육신의 행실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낸다. 육신의 행실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데 육신의 행실이 뭘 얘기하느냐? 악에 끌리게 하거나 선한 일을 못하게 하거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 결국 기브와 그 성읍에서 나그네를 접대해야 되는 거 선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이걸 얘기해요. 근데 이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고, 세 번째,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를 내버려두면 결국에는 영혼을 파멸로 이끈다. 내 영혼이 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가요. 네 번째,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를 죽이는 일을 소홀히 하면 영혼이 끔찍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레위인의 모습이 그러해요. 첫 번째,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의 후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죄, 자신의 개인적인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첩을 얻은 죄, 그 불량배들의 요구에 자신의 아내 첩을 죽음에 내몰도록 내어준 죄,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결국 죽음 위에 토막내어서 이스라엘에 다 보내면서 개인의 복수를 민족의 복수로, 개인의 문제를 전 국민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 점점 커져가죠.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존 오웬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레위 사람의 문제, 기브아 사람의 문제가 왜 이러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거꾸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죄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가 계속 확진자가 넘쳐나는 이 시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교 모든 부분 속에서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건 뭘까?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 아닐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재직 세미나 때 유근재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 승천 이후부터 교회는 욕먹기 시작했다고. 지금도 욕먹고 있어요. 근데 욕먹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욕한다는 얘기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희망이고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에, 희망인데 그 희망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 하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 죄로 물든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본문입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본문입니다. 다음에 두 번 다시 설교하고 싶지 않은 본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여기까지 왔을까? 성경 묵상하다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가 총 21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19장이에요. 그럼 사사기의 끝 무렵입니다. 그렇죠?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끝 무렵이니까 이제 막갈대로 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사사기 20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이에요. 사사기 20장 28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내용은 이래요.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12동강 내서 지파로 다 보내요. 지파에서 열받아서 미스바로 다 모여서 이제 기브아 민족들을 향해서 보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해요. 두 번째 전쟁에서 또 패해. 그래서 다시 모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데, 그때 중심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비느하스. 근데 비느하스가 누구냐? 아론의 손자의 아들. 그러면 아론의 증손자잖아. 아론의 증손자였던 비느하스가 그 중심에 서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비느하스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비느하스는요,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 그러면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볼 때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비느하스는 사사시대의 초기에 있었단 얘기예요? 사사시대 끝에 있었단 얘기예요? 초기죠. 사사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에. 근데 사사시대의 초기에 이런 극악무도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사사시대 초기니까 앞에 있는 성경을 한번 볼게요. 3장 7절입니다. 사사기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것, 백성들이 망가지게 된 것,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 것, 사회가 망가지게 된 것, 그 시작과 출발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범죄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승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한 구절입니다. 왕이 없었다. 왕정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왕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되는 이 시대,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있건 영상으로 예배 드리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범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